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랬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이스라엘 평지 셈 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장들이 이끄는 군사들이 프론트 라인에 그리고 아기스와 그를 호위하는 다윗의 사람들은 후방에 배치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동족에게 칼끝을 겨누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기에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고요. 가 보시면 알 겁니다 하고 아기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참전한 전쟁터. 사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당신의 뜻,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다 하였지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론 본문에는 그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곳이 없습니다만 같은 상황에 처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오는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참고로 블레셋은 5도시 국가로 형성된 이런 나라입니다. 그중 아기스는 5 방백 중 가장 큰 도시인 가드의 왕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4 방백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고는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군대 진영 한가운데 이스라엘 용병들 600명 있으니 방백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하여 전쟁에 데리고 왔을지 모르지만 다른 방백들이야 이 상황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방백들의 항의에 아기스가 변명을 해보았지만 수적으로 당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던 아기스와 블레셋 방백들은 결국 다윗과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적의 수장들끼리 싸우는 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는 할까요? 그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사정을 하며 시글락으로 돌아갈 것을 청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다윗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곳에 정답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말이지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었지요.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행하신 이와 같은 역사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3의 길 말이지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인생들은 믿음으로 동참을 했고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말이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외친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다는 뜻이지요. 광야 한가운데 갇혀 물이 없어 죽어가던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목마른 백성들에게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할지라도 어떻게 물을 다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들의 짐승들은 또 어떡하고요? 모세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지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겠지요. 물론 광야의 반석은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면 이러리라 하며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과 시므온 그리고 기근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갔던 에서드 왕비, 막다른 골목에 인생에 도달했던 룻,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등 셀 수 없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포함해 막다른 골목에서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이러한 구원의 구속사적 실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죄값을 물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하나님의 지혜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의 이 신적 지혜로 인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에 비해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반드시 잃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고, 그렇다고 안 먹으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고 말이지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질문들이 나오더군요. 목사님,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죽음이 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눈만 뜨면 선악과 밑에서 침만 흘리고 있는 하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먹음직한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 혀를 자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보암직한 그 열매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뺀다고 해결될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열매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 장돌로 머리를 친다고 되겠습니까? 눈 빠지고 혀 잘리고 머리 깨진 하와, 그러고도 선악과 밑을 서성거리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요? 말씀대로 살자니 육신이라는 괴물이 나를 괴롭히고, 그렇다고 막 살자니 성령이 나를 놔두지를 않고 말이지요. 그래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져 신앙생활에 지쳐있는 내 모습 말이지. 혹시 이 시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 이 숙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숙제를 다윗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가보시면 알 겁니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지,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권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는 곧 모든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그분께 맡기는 게 믿음이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다윗의 숙제,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위로부터 배나 신임을 얻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말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을 본 다윗은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이 일하시자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해서 쩔쩔매고 있으니 말이지요. 나중에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 말이지요.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어찌 이것이 다윗의 선함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통해 아기스 왕에게 드러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문제풀이 방식이지요. 답이 없는 곳에 답을 내시는 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스스로 지고 고민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 불만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분의 이끄심과 결정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도 길 없는 곳에 길을, 답 없는 곳에 답을, 물 없는 곳에 물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며 사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홀로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쉴 곳을 찾으시고 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음을 알고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던지는 길입니다. 흘러가는 물에 내 식물을 던지라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의 이끄심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사오니 이 복된 날을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